오늘 저는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대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심은 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라 생각을 하고 사는 이 마음하고 내가 제사장이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사는 마음하고는 좀 많은 갭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는 마음을 갖고 살 때는 내가 개인주의가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나만 도우시는 하나님, 또 나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제사장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크게 봐주고 상대를 더 위하게 되고 또 큰 틀을 보게 되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화해와 중재를 하는 그런 어떤 관계 회복을 만들어주는 직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섬기는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번에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이렇게 저렇게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는 중에 아주 큰 언약 하나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출애굽기를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요성기를 잡으시고 가십시다.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예, 19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약속들이 내려오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막을 1년 동안 1월 1일 날 말씀이 임하면서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이제 준공이 됐으니까 만 1년 동안 이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 480년 정도까지 성막이 존재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직무를 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느냐고 그러면 레위의 둘째 아들 고핫 자손에게서부터 그 후손인 모세와 아론인데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하면서 그 자식들과 같이 이제 성막에서 그 일들을 하면서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무슨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또 이도로도 있었고요. 또 요셉의 장인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BC 1446년도부터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이라는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떤 직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좀 우리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막 앞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속에서 화목시키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그 악을 깨닫고 그 문제를 들고 짐승을 끌고 성막으로 나왔을 때에 제사장은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끌고 온 그 짐승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는 거였습니다. 그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왜 지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것을 따지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고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백성이 그 죄를 감당을 하지 못했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위치가 되었을 때에 그 짐승을 끌고 왔을 때 제사장은 입으로 시작해서 눈, 코, 귀, 피부, 발, 꼬리 전체를 살핍니다. 살펴서 보고 흠이 없었을 때에 그것을 확인을 했을 때에 제사장의 입에서 이제 당신의 두 손으로 짐승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당신의 죄를 고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손으로 힘껏 누르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잘못한 것을, 허물이 있었던 것을 다 고합니다. 고하면은 그때 이제 이 제사장이 칼을 줘서 짐승을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을 때까지 제사장은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찔러서 피를 받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 이제 피를 받았을 때 제사장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
내 귀퉁이 있는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주변 흙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잡아놓은 각을 또는 그 짐승을 번제단 위에다가 불을 살라서 완전히 사르도록 합니다. 그 짐승이 다 이제 타다가 다 타지 못하고 그냥 그래 될 때는 나무를 더 넣지 않고 거기다가 올리브유나 아니면 톡한 술을 쏟아부어서 관제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태워서 완전한 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눈으로 그 불탄 짐승이 완전히 다 타서 죄가 된 그 모습을 봤을 때에 당신의 죄가 이제 다 타고 끝이 났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속죄했다. 이 소리를 그 사람에게 들려줬을 때에 그 백성은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사장은 그 이방인의 뜰 속에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서 가면 성막 문을 열면은 왼쪽에는 황금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 쪽에는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들어갈 때에 그 입구에 물을 채워놓은 두멍이 있습니다. 두멍. 큰 이 두멍이 있는데 그 두멍에 있는 물에다가 물을 떠서 손발을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흔적을 지워야만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제사장은 자기가 일한 그 흔적을 지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그 흔적을 지우고 들어가서 황금 등대에 등대로 들어갈 때에 올리브유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삽과 이제 찌꺼기 통을 들고 들어가서 그 황금 등대에 등잔이 중앙에 하나하고 가지가 3가지씩 있어서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7개 중에서 한 등잔에 불을 끄고 그 심지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뽑아내고 기름이 들어오면은 다시 바꾸고요. 다시 그 등잔에다가 불을 다시 켜고요. 그럼 두 번째 또 등잔도 심지를 깨끗하게 만들고 들어오면은 또 이제 갈고 또 3번째도 또 그래야 하고 4번째도 또 그래야 하고 5번째도 그래야 하고 6번째도 그래 7번째도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럼 깨끗하게 다 이제 정돈을 하고 난 다음번에 이제 전체적인 기름을 좀 그 중앙으로 한 그 통에다가 다시 넣고 그 찌꺼기를 다 들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다시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흔적을 지우는 것이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그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향단에 대한 세 번째 이제 일을 할 때는 향단에 대한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 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우는 그 일이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아주 좀 그냥 성막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좀 독특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 향단 옆에다가 둡니다. 두고 제사장이 그 향단을 청소를 하러 들어갈 때는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다 태우고 난 그 핀 숯을 들고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서 피운 숯은 그 안에 들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핀 숯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숯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요, 이사야서의 6장에 이렇게 보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봤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화주로 제단에 있는 핀 숯을 갖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 숯이 너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번제단에서의 핀 숯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를 위한 짐승이 이 번제단에서 완전히 다 탔다 이 소리입니다. 너를 위한 네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은 완전히 태운 그 흔적이 바로 핀 숯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에 닿았다는 것은 이미 이사야를 위해서 짐승 한 마리가 속죄제사가 되어졌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이 향단으로 갈 때는 번제단에서 그 있는 핀 숯을 통에다가 담아서 들고 들어갑니다. 통도 갖고 들어가죠. 또 다시 갈 때에 다시 물두멍에 물을 떠서 씻습니다. 그리고 향단 앞에 가가지고 이제 오래되는 찌꺼기 숯을 다 이제 골라내고 끄집어내고 다시 번제단에서 가져온 그 핀 숯을 거기다가 올리고 옆에 있는 향을 거기다가 뿌립니다. 이걸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합니다. 황금 등대도 하루에 2번씩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향단에 있는 그 향불을 피우는 것들도 하루에 2번씩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또 나오면서 또 손을 또 씻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문을 열고 나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그럽니다. 그 진설병은 12덩어리에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 얹혀져 있는데, 덩이가 있는데 그 12덩이는 왜 두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12지파를 상징해서 12덩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진설병상 떡상에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더운 떡을 만들어서 갖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식은 떡을 끄집어내 놓고 통에 담아 놓고 더운 떡을 12덩이를 이렇게 진설해 놓고 식은 떡을 갖고 나와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먹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4가지의 직무였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4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4가지를 더 백성들 앞에서 또 하는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5번째겠죠. 6번째는 병들을 이제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또 전쟁이 일어날 때는 나팔을 부는 은나팔, 양각나팔을 부는 이것이 제사장들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는 하나님을 앞에서 하는 일들이었고 4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제사장은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일들이 아니고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사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은 나를 빼내어 버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빼내고 내가 없는 사람. 그러면 백성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화목시켜서 주고 또 그 화목된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흡족해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제사장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19장에서 신의 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째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제사장직이 만들어질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한 번만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으로 한 번만 가보시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6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예. 이제 이게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 제사장직을 만들어 갈 것을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원래는 이 제사장이 있고 이제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하고 똑같은데 제사장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세운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면 똑같은 속죄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우는데 일반 제사장하고 다르게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고 피를 얹고 거기에다가 향을 그저 흔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하는 일들을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밖으로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럼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자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대제사장직을 하다가 이제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무너지면서 헬라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때는 이제 심지뽑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대제사장을 뽑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이제 이 시대가 어디서 끝이 나느냐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찢으면 밑에서 찢지 위에서부터 안 찢거든요. 근데 그 휘장의 두께가 제 손바닥보다도 이 두께보다 훨씬 더 두꺼운 직조인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고 만인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모양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인 제사장이 되어졌는데 이 사실들을 중세 속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제 천주교회가 되겠죠. 이들이 이제 우리가 신부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이제 받았다. 그 직을 받았다. 이것을 사명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걸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엄청난 권력을 쟁취할 수가 있었고 엄청난 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속죄권을 가졌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기에 우리 여수교회 형제자매들 중에서 천주교 다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천주교 이렇게 하시면 죄를 짓고 나면은 신부님은 어느 통 같은데 조그마한 방에 있고, 그죠? 창문 조그마한 게 있는데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안에서 다 들으시고 나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고백성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것이 정상적인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그게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 베드로전서는 잡고 가십시다. 마가복음 2장.
2장 5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도다 말은 분수에 지나치도록 교만하다 이 뜻입니다. 오직 여러분 성경에도 오직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었다면 그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하는 그것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이 말이 이 속죄권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속죄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것은 사입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성막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만날 수 있는 이것을 잡아졌다는 것은 그 성막에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위치로 우리를 끌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으셨다 이 일이잖아요. 이건 엄청난 새롭고 산 길을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죽은 길이었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드신 길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길로 들었을 때는 새로운 길을 만나는 것이고 산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 안 보이는 것하고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 길이 안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생명이 아닌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인 것이지 나는 길을 몰라. 내게는 진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 나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이건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나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나를 들여다보면 뭐만 보입니까? 더럽고 추한 것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면요 항상 어렵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제사장의 그 직무들을 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우리가 읽으셨던 우리 본문 그 좀 뒤편으로 2장 우리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직 너희는 택하신 뭐라고요? 족속이라 그럽니다. 큰 민족이다 이 소리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럽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럽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이 엄청난 것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 엄청난 이 직분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날 이렇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건요 내 생명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그래도 발톱에 때만큼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었던 이 구원 하나로 그것 하나만 가지고 나 구원받았으니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새하고 내가 지금 거룩한 나라가 되었구나 제사장이 되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마음가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그럼 왕과 같은 이 제사장이라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똑같이 병을 진단하고 재판을 하고 그저 나팔을 불고 이런 것들보다도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두고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의무라고 그런다면 첫 번째로 제사장이 했던 일이 번제단의 일을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5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부탁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이 사람하고 화목시켜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번제단의 일처럼 복음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도 천주교 신부처럼 내가 네 죄를 사노라 그런 사이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놓으셨고
이런 일을 해놓으셔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것을 선전하는 것이 첫 번째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 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죠? 이런 사람인데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업적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그분의 것은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 일들을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황금 등대의 등잔을 청소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입니다. 그럼 내가 그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지? 기도를 많이 하면 되나? 아니면 뭐 말씀을 많이 보면 되나? 아니면 금식을 하면 되나? 이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이 세 가지 일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뭐 병을 주시고 은사를 거저 일으키고 하는 것은 부칙인 것이고 가장 주는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셔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6장 8절) 한번 보실게요.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이 소리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성령이 오셔서 몇 가지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하신다 했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는 뭐냐?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끝을 내고 하늘나라를 가셨잖아요. 이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아직도 죄를 못 씻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타내셨죠. 그러면 육체로 오셨다가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어디요? 말씀으로 가셨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일들을 행해 주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말씀을 들으실 때나 기도를 하실
하시다가나 전도를 하시다가나 묻던 말씀이 마음속에서 하나가 샛별처럼 떠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떠올랐던 말씀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만나서 마음과 만났던 그 얘기를 하는 계속 할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죠.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약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다고 하더라. 이 성경이 내 마음속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자마자 제 안에 붙잡고 여보 하나님 있잖아. 나 오늘 큰 나라로 만드셨대. 그래 어떻게? 그래 나 같은 인간을 말이야 이런 나라로 만드셨다고 하시네.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또 붙잡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겠죠. 하루 종일 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들을 막 거창하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내 마음속에 뭔가가 힘이 되어서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금 이끌어가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입을 다물고 말을 하다가 보면 어떤 것이 일어나시겠습니까? 내 마음에는 성령의 그저 주셨던 그 마음으로 가득 차지겠죠. 가득 차지겠죠. 여러분, 그 말씀이 가득 차지면 차질수록 내 마음의 어둠은 점점 없어져 가겠죠. 왜? 빛의 부재가 어둠이니까. 그 빛이신 말씀이 내 마음을 차곡차곡 채워지면 어둠은 점차적으로 없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겠습니까? 오늘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학교 학생 중에 요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은이 자매님인데 이전에 한번 앞에 나와서 제자학교에서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자꾸 좀 빠지게 되고 친구들하고 커피도 한잔 마시게 되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을 보니까 개가 토하였다가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눕는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더래요. 그건 그럼 누가 보여준 거죠? 사람이요? 아닙니다. 성령이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그 모습을 성령이 보여줬을 때에 그 모습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이 성령을 가득 찼겠죠.
마음이 부쩍 자라져 버리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몸을 근육으로 안 만들어지면은 그저 줄어들어 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준 것이 있어도 못 만들면은 이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얘기를 해라. 그 간증을 해라. 왜?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세 번째 직무라면 떡상의 문제겠죠. 떡상은 어떤 겁니까?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입니다. 유교병은 나를 부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죠? 내가 이런 능력자인데,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교병의 떡상이 아닙니다. 무교병의 떡상은 어떤 것이냐고 그러면은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무교병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는 게 무교병입니다. 유교병은요, 처음에 입에 넣을 때 맛있고, 무교병은 씹어야 오래 씹을수록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성도들과 사이 속에 서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떡을 나누는 것처럼, 떡을 떼서 나누는 것처럼. 이건 자기의 부품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못난 속을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중에서 요제라는 것이 있고 거제라는 것이 있는데, 요제는 흔드는 것이거든요. 내 가슴 속, 내 마음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부분들을 형제 자매들한테 마음껏 내놓을 수 있는 거.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을 끄집어 내놓은 그 거제, 허벅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거제거든요. 그럼 이 떡상이라고 하는 이 교제는 우리가 교회 속에서 만나면 만날 때마다 내 못난 것을 서로 둘이 앉아서 내가 이렇게 실수를 잘하는 인간이더라, 내가 자꾸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는 인간이더라, 내가 자꾸 사고를 치는 인간이더라.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또 주시더라. 이것이 떡상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 떡상의 교제를 맛을 보고 나면, 아침에 보고 나면 집에 안 가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만나서 일하고 싶습니다. 뭐 자매야, 그 파마 어디서 했노? 입술에 그 메이크업 먹고 그거 참 예쁘네. 이게 교제가 아니고요. 진짜 교제는 떡상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못난 것과 못난 것이 만나지면 친형제보다도 가까워집니다. 잘난 것과 만나면은요, 아이고 또 지자랑하네. 근데 그러면서 그저 속으로 욕하고 겉으로는 울고 웃는 그 웬걸, 그죠? 소설 웬걸처럼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속에서는 이 떡상의 교제가 아주 필요합니다. 이 교회는요, 떡상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되는 것이 바로 성숙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향단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향단은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기도하는 곳.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성도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저놈은 좀 패주시고, 예? 내 편을 좀 많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고, 내 자식을 좀 키워 주시고, 내 자식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죠? 그쪽으로 방향이 흘러서 가겠죠. 그건 제사장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기도는요, 다른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나를 위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가 앞에 계시는 집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 가면 그 기도가 저 집사람한테 임하겠죠. 근데 그 기도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다른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일을 위한 기도.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집에 좀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것만 부러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한 시간에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질수록 얼마나 그저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어느 자매님이 오셔서 손을 딱 잡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 기도 속에서 뵙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더 좋습니다. 그날 제가 엄청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새벽에 어디서 뵀다고요? 기도 속에서 뵀다. 아, 이 교회, 이 자매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러면 저도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이 자매님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겠죠. 자,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두시면 구원을 받고 성도로 그냥 살게 하심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마음을 담아서 제사장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산 사람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한 번만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뭘 했다고 말씀합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서 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했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만 이렇게 했겠느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 후서로 한번 더 가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두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눈물로 들서 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한 교회를 한 번만 좀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를 한번 가보실게요. 빌립보스를 한번 가보실게요.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를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었던 바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걸어갔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수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 여수교회를 두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니까? 아니면 이 성교회를 두고 눈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직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 떡상의 교제처럼 내 못난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 연합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또 향단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교회와 또 성도와 성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유익이 되고 또 진보가 되고 이 성교회가 많은 유익이 되고 큰 진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26년도는 저도 이렇게 살고 싶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살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